네, 예배 회복, 내 삶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매가 이렇게 없는 줄 몰랐어요,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왜 아무도 말하지 않지 했는데 정말 자매가 작으시고 또 적으시고 죄송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아침 먹고 온 사람? 안 먹고 온 사람? 편하게 손 드셔도 돼요. 다 안 먹고 왔군요. 저는 무조건 아침 먹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먹지 않으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냥 이게 귀엽게 꼬르륵 소리가 아니라 진짜 너무 이상한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오늘 아침 먹고 왔는데 점심을 이따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또 엄청 먹겠죠. 이렇게 식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 많은 친구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빨리 먹어요. 왜냐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빨리 먹고 오빠는 항상 굶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빠 거를 뺏어 먹고, 그러니까 제 걸 다 먹고 오빠 이렇게 쳐다봤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오빠는 그래 하고 자기 걸 또 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여전히 그러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식욕이 있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있어요. 먹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시간대에 무슨 욕구가 있을까요? 여러분 날씨도 또 춥고 좀 풀리고 있지만 패딩을 입고 있는데 솔솔솔 뭐가 와요? 잠이 와요.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수면욕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이제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항상 오후에 주일 어른 예배를 드렸어요. 어른들 드린 예배. 얼마나 재미없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그런 설교를 듣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졸았어요. 근데 안 되겠다. 너무 항상 졸고 깨고 예배가 끝나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저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졸지 말아야겠다 하고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삼키지 않았어요. 물을 머금고 있었어요. 왜냐면 머금고 있으면 왜 웃으세요? 머금고 있으면 입에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의식하기 때문에 긴장하기 때문에 졸지 않을 것이야 하고 머금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예배 끝나 있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전체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냥 왈칵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와 죄송해요. 수면욕을 이렇게 번거롭고 또 부끄럽게 소개했네요. 우리는 이렇게 수면욕이 있어요. 눈이 천근만근이다, 눈꺼풀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무겁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원이 하품하지 마시고요. 수면욕이 있어요. 수면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하는 욕구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또 화장실을 가서 배출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리고 이 욕구가 없으면 우리에게 너무 위험한 거죠. 만약에 계속 굶었는데 먹고 싶은 욕망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고 죽게 되겠죠. 그리고 또 너무 졸린데 자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럼 이것도 위험한 거죠. 우리에게는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기본적인 욕구, 식욕,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수면욕, 또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생리적인 욕구 말고도 더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전도서 말씀인데요.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 영원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올람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곤 합니다. 창세기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 영원이 아까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은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뿐만 아니라 그 영원을 사모하는 것,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영원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요. 이것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대상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이란 대상은 모르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에서도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슨 물을 구하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는 물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간은 늘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고 또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는 브런치다 해서 여러 가지 계속 다뤘어요. 너무 많아서 지금 기억도 안 나죠. 지금 한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되는지를 함께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는요. 그 삶의 태도를 보면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게 어떤 건지 2가지로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는 오정쯤이었다.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오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의 비정상적인 어떠한 행동, 그 모습. 첫 번째가 바로 때는 오정쯤이었다라고 제가 설명했는데요. 왜 이게 문제일까? 때가 오정쯤인 게 뭐가 비정상적인 걸까?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의 수가라는 동네 이제 그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지금 오정쯤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오정은 뭘 말하냐면 정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시 얘기하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땅 지역은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여러분 모자를 꼭 챙기세요. 왜 모자를 챙겨야 하냐면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계속 여기를 이렇게 하니까 탈모가 온대요. 그래서 탈모 오지 않도록 너무 조심해야 되잖아요. 탈모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탈모가 오지 않도록 모자를 쓰세요라고 할 정도로 햇볕이 매우 뜨거운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12시입니다. 근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그때가 오전 정오라고 하는 거죠. 12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여자의 삶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물을 뜰 때 그 우물은 만남의 광장 같은 거였거든요. 우리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이제 개울가에서 막 이렇게 빨래 치면서 이게 삶을 나누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물가에서 이 공동체성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아무도 그 뜨거운 때 나오지 않는 그 12시에 나와서 물을 뜬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여자가 지극한 소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면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 여인은 그 내면에 있는 어떠한 상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과 대면하는 게 싫었고 무서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찾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정오는 가장 밝은 시간이잖아요.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지금 장면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봤고요. 2번째 비정상적인 모습 살펴볼까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남편이 성경에서 이 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 부분인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 물으시거든요.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봐.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왜냐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5이 지금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떤 말이에요? 지금까지 5번의 결혼 생활이 있었고 다 실패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합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남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는 계속해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결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실패했어요. 결혼을. 그리고 다시 또 부푼 마음으로 결혼합니다. 또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마음 다치고 절망하는 모습들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여자의 5번 결혼하고 이 당시에는 보통 3번 이상 결혼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1번 이상도 문제겠지만 5번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결코 이 여자가 정상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을 뜻하겠죠. 뒤틀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없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회피하고 그리고 숨고 또 어떤 거 다른 것들로 나를 가리고 또 계속해서 실패할 걸 알고도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살펴봅니다. 전도사님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생각해 보면 항상 저는 친구의 저의 그런 가치를 두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는 너무 어렵고 부끄럽지만 뭔가 잘 나가는 친구들 뭔가 그 학교에서 되게 이렇게 우르르 다니며 되게 쟤 좀 뭐 있나 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우쭐함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계속 지내려고 뭔가 그 비위를 맞추며 그렇게 살았던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우연히 이제 그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그 힘들었던 친구들과 다 다른 고등학교를 이제 가고 제가 완전 떨어졌거든요. 팔지망 돌마 고등학교를 갔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에게는. 그리고 나서 처음 사귄 친구가 전교 1등 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제 모의고사 1등 하는 친구였는데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 친구랑 다니니까 뭔가 뭐 나 좀 공부 잘하는 애랑 같이 다녀. 얘 전교 1등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거기서 나의 가치와 나의 그런 정체성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친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나의 어떤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고 그런 걸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가운데 정말 내가 돈 상관없어. 돈 안 벌어도 괜찮아. 돈 벌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딱 얘기했을 때 와, 너 이 대학교 다녀? 이렇게 하는 그 꿈을 꾸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다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고 공부하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하라고 하고 이 다음 단계가 있고 다음 단계가 있고 이유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나눴잖아요. 교회 밖을 나가면 교회 밖이 아니라 하나님 밖을 나가면 아무도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 곳에서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가는데 그 안에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봐야지 내가 그런 어른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지 학원을 갈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학원을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게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 창조하셨는데 점점 그게 단절되고 우리로부터 단절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우리의 창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면의 각자의 결핍과 상처들로 인해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비정상적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처음에 이 여자에게 7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서 너 남편을 데리고 와. 예수님은 다 아셨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다 이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근데도 굳이 이 여자에게 너 가서 남편 좀 데리고 올래? 해서 여자가 저 남편 없는데요 라는 말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요청을 하셨고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자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고 대화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인의 실패와 아픔을 직면하게 하시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진짜 회복이 어디서 나는지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여자애가 이런 요청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국 예배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여자의 마음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과 완전히 뒤바뀐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이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입니다. 28절에 모든 게 나와 있어요.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물동이는 우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회피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그 탈모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12시에 물을 뜨러 나갔던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과정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 나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마치 영적인 교통사고와 같아서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나눴어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자가 그동안 상처를 회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동네로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 변화된 그녀의 삶의 모습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합시다 라고 하면 너무 또 슬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예배 맨날 드리고 있는데, 매주 여기 자리에 오는데, 매주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고, 나오기 싫은데 잠을 깨고 이 자리에 있는데, 졸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또는 뭐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전도사님 분명히 예배는 교통사고라고 했는데 난 도대체 뭘 해야 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더 이상 뭘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읽었다시피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아까 읽지 않았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짧게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하자면요. 제 손을 보세요. 여기가 이 위가 갈릴리고요. 이 중간이 사마리아고 이 밑이 유대예요. 예수님은 이 밑에 계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가운데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이 밑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로 인간으로 보지 않고 경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항상 이 옆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일로 가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돌아가는 루트로 일반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였는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왜 가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야 되니까. 만나서 그 여자의 슬픔과 아픔을 회복시키는 걸 넘어서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에게 나에게 있다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굳이 돌아가지 않고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여러분, 또 6절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예수님 피로하셨대요. 예수님도 피로하신 분이신가 봐요. 피로하실 만큼 그 길을 가시고 여자를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분명하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세요? 그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어디였죠? 돌밭, 또 가시덤불.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60배, 100배의 또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비유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 마음밭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좋은 밭이어서 말씀을 던져도 바로 그걸 받고 흡수하고 열매를 맺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친구들은 길가여서 계속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얘기해도 튕겨져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어떤 밭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보면 예수님은 계속 여러분의 밭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또 좋은 땅이든 계속해서 씨를 뿌리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 씨가 심겨져서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씨를 뿌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피로하실 때까지 그 길을 가셨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큰 희생을 치르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 존재가.
우린 죄가 많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예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그래도 지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시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만나려고 돌지 않으시고 그 다른 길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너무 가치 있는 예배인데 그래도 여러분 무성의하게 이 자리에 나오실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그냥 매주 나오는 예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을 치러서 이 오늘의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만나고 계시고요. 그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상처와 결핍들이 치유되면서 결국에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는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저희 계속 예배 시리즈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이제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이번 주 목요일 아침. 얼마 전이죠. 눈을 딱 뜨고 이제 눈 뜨자마자 저는 세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가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가 먼저 예배자로 서 있니?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최근에 정말 놀랍게도 너무 이기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 원래 이제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어느샌가부터 너무 서운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운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더 서운해하고 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미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또 짜증도 내고 나는 이렇게 바쁜데 왜 날 다 이해하지 않는 거지? 난 여러분 그러니까 다 너네 챙기려고 하는 건데 왜 잘 따라주지 않지? 이런 저의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언제 감사했었지? 내가 언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됐지? 언제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저 막 괴물이 되어가는 거.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지만 언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제가 예배 자리에 써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부 예배를 여러분 드리지만 저도 드려요. 저도 반주하면서 드리는데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저에게 제가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삶에서라도 예배를 지켰어야 됐는데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됐는데 그 시간을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점점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없어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걸 깨닫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고등부 아이들 힘든 건 당연한 거구나. 제가 설교하면서 좀 가끔씩 여러분 또 이렇게 좀 찬양할 때 가사 묵상 좀 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힘든 거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 따르기 힘든 거구나. 나도 이렇게 삶에서 말씀 앞에 서는 게 힘든데 나도 힘든데 여러분 보고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에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에게 하나님 먼저 알려주신 것이죠. 너가 먼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너가 사는 거야.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영생하는 물이 나오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먼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배자예요. 우리는 모두 예배자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서 예수님이 예배해야 될까요? 이 장소에 대한 것을 묻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인이 물어봤어요. 어디서 이 산에서 예배드릴까요? 저 산에서 예배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 시기적인 것을 얘기하세요.
이 드릴 때가 오고 지금이 바로 그때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네가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셔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고등부 예배 금방금방 지나가면 여러분 또 졸업하고 청년부 가거든요. 시간은 금방금방 지나요. 이 한 번의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저도 저의 이 한 번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삶에서의 한 번 한 번에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에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그 희생을 치르시고 이 자리에 서 계시니까 우리도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이고 정말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